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지난 일들,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통스러웠던 일들, 이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아주 좋았던, 행복했던 일들은 잊지 않으려고 그냥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지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고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어. 이게 사람이 과거 지향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그래도 그때가 참 행복했어. 이런 이야기, 과거를 자꾸 회상하려고 하는 과거 지향적 성향이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다 지난 일이야. 난 그거 잊은 지 다 오래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그래 다 잊어버렸어. 다 지난 일이야. 그래서 싹 잊어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비슷하게 나오면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내 잠재의식 속에 그게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팍 떠올라요. 아니 잊은 지 오래라고 얘기했거든요. 다 잊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되면 잊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힘들고 어려웠던 일, 특히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일들이 내가 잊은 줄 알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게 내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 감정적인 아픔, 이러한 것들이 잠재의식에 숨어 있다가 고스란히 상황만 되면 또다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관계가 안 좋은 그러한 이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 이사도 갔고 그냥 다 잊어먹었다, 지난 일이다, 벌써 몇십 년 전 일 아니냐, 그렇게 지나다가 어느 날 길에서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아주 왼수 같았던 사람. 그랬더니 잊어먹은 줄 알았더니 과거의 감정이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잊어먹은 거예요? 아니면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계속 잠재하고 있다가 상황만 되면, 환경만 맞으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늘 내 생각 속에 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없는데 잠재의식 속에 묻혀있던 거,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아팠던 감정이 잠재의식 속에 깊이 숨어 있다가 이것이 내 일생을 계속 지배하고 다녀요. 이게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평생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한번 크게 아픔을 겪었던 사람은 다 잊었다, 다 지나갔다. 아니에요. 평생 그것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것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원 맹수를 사육하는 사육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호랑이 새끼를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태에서 뽑아가지고 강아지 우리에다 넣어놓고
강아지 젖을 먹이면서 강아지와 함께 키우면 얘가 강아지처럼 왕왕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목소리는 잘 안 나오지만. 그리고 지가 강아지인 줄 안답니다.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그러다가 큰 호랑이 우리 앞에 갖다 놓고 호랑이를 보는 순간 본능이 확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아지 짓 하다가 호랑이를 보는 순간 호랑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속에 뭐가 숨어 있었어요? 호랑이라고 하는 본능, 잠재의식, 이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강아지와 함께 키워도 없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금 바르게 교육을 받고 훈련받아서 바른 신앙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잠재의식은 옛것을 찾고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예수를 믿어요. 왜 그럴까요? 우상을 섬기던 습성이 잠재의식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런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걸 봐요. 그래서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무속화가 되어가요. 무속화된 신앙으로 흘러갈 가능성. 왜요? 나는 무속을 다 버렸다고 했는데 잠재의식 속에 무속을 섬기던 이러한 것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점을 그렇게 열심히 봤답니다. 점.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점 보는 것을 싹 끊었습니다. 이제 점 보러 가는 거 벌써 까마득한 옛날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예언기도 받으러 가자. 그러니까 드디어 옛날에 점 보던 게 발동이 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가면서 예수 점을 보는지. 이게 바로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갇혀있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에요. 이것들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되는데, 목회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과거 지향적인 것들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과거의 성향을 못 버려요. 과거의 성향을.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랍니까? 그리고 성경을 쫙 펴봐요. 그리고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이게 점치는 거지 뭡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옛날 무속신앙할 때 그렇게 믿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것이 오늘 나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무당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요, 이 사람은 찬송가도 뭐고 아무것도 몰라요. 푸닥거리만 잘했었어요.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다 불태우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찬송가를 부르고 박수를 치며 하자 그러니까 박수를 가장 잘 쳐요. 얼마나 덩덕덩덕 하면서 막 박수를 찬송가도 모르고 가사도 모르는데 그냥 박수를 기가 막히게 쳐요. 그리고 새벽기도 안 빠져요.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하고 새벽기도 나와요. 왜냐? 우상을 숭배, 미신을 섬길 때 산신령한테 평생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렇게 하고, 평생 절 다니던 분이 교회 등록하면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게 다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과거의 성향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그 속에 뭐가 쓴뿌리가 있다는 것이 다 발견이 되거든요. 이거를 빨리 뿌리 뽑아서 버려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설명하려고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금방 갑니다. 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왔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율법에는 부수적인 법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시행규칙까지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전승되어 내려오면서 율법만 지킨 게 아니라 이 율법에 대한 부칙들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율법이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부칙을 만들었는데 무려 618가지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 이 618가지를 다 지켜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왜요? 이거 지켜야 천당 간다,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 하면은 아주 몸에 잠재의식 속에 완전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법을 보면요, 안식일 날은 바느질을 하면 안 되는데 바느질도 몇 땀까지는 괜찮아요. 꿰맬 때. 그러다가 그거 하나만 넘어가면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이것도 618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심지어 안식일 날 12시가 땡 하고 안식일이 넘어가는데 12시 딱 되기 전에 불을 꺼야지, 12시 넘어갔는데 불 끄면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또 불을 껐다가 켜고 싶으면 안식일 날 켜면 안 돼요. 12시 넘었는데 못 켰다, 그럼 하루 동안 불 켜지 말아야 돼요. 왜? 안식일 전에 불을 켜야 되거든요. 이러한 규정들. 심지어 안식일은 여행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 밖에 몇 발짝 이상 나가면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근데 몇 발짝까지는 괜찮아요. 이런 규정들이 618가지가 있어요. 이게 다 부칙들입니다. 이것을 이들은 평생을 지켜왔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고, 이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전승으로 내려오던 율법을 그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잘 지킨 사람들은 위세를 떨어요. 교만해져요. 나는 이런 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보통 서민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이 수많은 부칙들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난 천당 가기 틀렸다,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아이 못 지킬 거, 이왕이 지옥 갈까, 에이까지 거 마음대로 살자,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들은 잘 지켰다고 자기는 천당 간다고 교만해지고, 못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못 지키는 사람은 지키려고 노력했다가 못 지키니까 에이 아무래도 못 지킬까 하고 막 살고, 이런 것이 유대 종교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학화 작업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고. 가만히 보니까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엄청난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수만 가지가 있어도 하나만 안 지켜도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도 알았던 거예요. 마틴 루터도 알았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게 너무너무 괴로워서 구원받고 싶은데 내가 이것도 못 지켰어요, 저것도 못 지켰어요. 날마다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러 갑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신부한테 갈 때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왜? 서서 걸어 올라가는 것도 죄송스러워서,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도 고해성사를 많이 하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루터야, 제발 죄 좀 한 번에 모아 갖고 와라. 하도 들락날락거리니까. 왜요? 이것도 지켜야죠, 저것도 지켜야죠. 안식법만 618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거 못 지키면 만날 가서 고해성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알았으니까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것을 루터도 깨달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 종교에 지쳐있던, 포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쪽으로 다 오는 겁니다. 왜요? 이쪽으로 오니까 구원받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이거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구원받기 틀렸는데 예수님한테 오니까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못 지킬 걸 알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죄값을 치렀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받는 길이 열렸죠. 그래서 이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으면서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수천 년 동안 유대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잠재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잠재의식 속에 뭐가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도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구원받지. 이렇게 해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구원받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구제해야지. 이게 다 율법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조항들을 자꾸,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은 은혜로 출발했고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주의로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는 누가 제일 행복하게 믿느냐? 초신자들입니다.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너무 좋아서 막 예수 믿고 신나요. 그러다가 예수를 이제 5년 10년 믿다 보면 율법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기가 점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초신자들은 이렇게 수요 예배 안 나와도 부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지금 2다리 뻗고 자고 있어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부담이 안 돼요. 왜? 예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철떡같이 믿으니까. 근데 우리들은 오늘 수요 예배인데 지금 집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있다. 양심 찔려요? 안 찔려요? 찔려 죽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신자들은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생각도 안 나요. 근데 우리들은 직분 받을수록 전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행복해요? 죄책감 느껴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얼굴이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초월한 사람, 워낙에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예요. 어중뛰는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려요. 왜? 교회 올라니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걸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어디서 생긴 거냐?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서 생긴 잔재들, 잠재의식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데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못 누려요. 왜? 율법 조항들이 자꾸 떠오르고 최소한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들 때문에 오늘 유대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철야기도 한번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했더니 몸이 아프다, 일주일에 2번 해야 낫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구원은 십자가의 공로,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데 요건 뒤로 밀어놓고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도 좀 더 선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도 스스로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수고해야 하고 더 공로를 세워야지,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뒤로 가고 이제는 스스로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이것을 행하면 봐라, 나 정도 믿으면 돼야지. 그 근거가 뭐냐? 스스로 세우는 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목이 굳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거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나요? 초대교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려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왜 썼는지 아시겠죠? 과거 율법주의로 자꾸 돌아가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얼굴에 웃음을 점점 잃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아니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 천당 가는 사람들 아니냐,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냐, 뭐가 그렇게 힘든 게 많냐, 천당 가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의 상속자 아냐? 이것을 잊어먹고 자꾸 율법주의화 만들어가니까 예수를 믿어도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도 끝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암흑기였던 중세시대 때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런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공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 중세 신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공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은혜 없이는 공로를 세우지 못한다. 은혜 없이는 공로를 세우지 못한다. 은혜가 있어야 공로를 세울 수 있고, 그러니까 공로의 근본은 뭐라고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다,
요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죠? 하나님 은혜로 나온 겁니다. 뭔 소리야, 내 발로 걸어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리 묶어버릴까요? 나올 수 있는가? 못 나옵니다. 여기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만 여기 앉아있게 돼 있어요. 어제까지 은혜 임한 사람은 오늘 못 와요. 오늘 수요일 밤에 은혜가 임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절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수요 저녁 예배 어렵습니다. 오늘 코이노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 공로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공로를 세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도 오직 은혜로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나를 판단할 때 행위를 갖고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보고 저 사람 옳다 그르다, 저 사람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우리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저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은 내가 보이는 행동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아셔요. 저 사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하나를 보고 저 사람 깨끗한 사람이야 말하는데, 하나님이 볼 땐 어림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더럽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사람을 평가할 때 은혜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갖고 자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판단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할 때도 오직 은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오직 은혜로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습니다. 누가 더 예수를 잘 믿습니까? 바리새인이죠.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게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말을 그들은 할 수 있을 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뭐로 보나 바리새인이 더 깨끗하고 바리새인이 더 열심히 예수를 믿고 더 훌륭해 보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평가는 누가 더 낫다고 그랬습니까? 세리예요. 100에 100 물어보면 바리새인이 훌륭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저 세리다. 저 겸손하게 엎드려 고개도 못 드는 저 회개하는 세리를 주님이 더 높게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갖고 함부로 쉽게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하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세리를 향해서 함부로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가 더 크다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자꾸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놓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또 생기느냐면요, 율법 폐기론자 아니냐, 그럴 수 있겠죠? 자유방임주의자가 아니냐, 율법을 다 버리려고 온 사람 아니냐. 왜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아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니까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래서 바울 보고 율법 폐기론자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6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죠. 이신칭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쉬우냐. 이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서 그런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차라리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왜? 그거 행하면 되거든요. 100가지든 1000가지든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습니다, 요 말 한마디로 다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실제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훨씬 어려운 말이에요. 차라리 너 몇 가지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해줬으면 훨씬 좋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말씀드렸듯이 율법 폐기론자, 그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죄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은혜를 놓고 지금 초대교회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두 부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사실은 이방교회거든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교가 있고, 그 같은 동네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방교회가 있었습니다. 두 교회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파 교회는 아시다시피 언어를 헬라어 씁니다. 설교도 히브리 말로 하며, 유대파 교회는 히브리어를 쓰고 설교도 히브리 말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히브리적 전승,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 받아요.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켜요.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들, 유대교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조상 때부터 전승적으로 지켜오던 종교 문화를 다 지키면서 그들은 예수를 믿어요. 이게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의 전통, 율법을 따라 예수를 믿어요. 여기는 율법에 따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은혜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두 교회가 거리가 멀고 서로 못 만난다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문화에 따라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가까운 동네, 한 동네에 있으니까 서로 왕래하고 교통하면서 서로 비난하기 시작해요. 히브리파 기독교에서는 너희들 뭐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도대체 예수 믿는 게 그게 뭐냐? 하나도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받고. 이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는데 할례, 율법, 안식일 이거입니다. 주 안에서 완성된 거 아니냐? 여기서는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누가 옳으냐 옥신각신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서로 대화만 하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열 때 사도 바울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갖고 유대교와 헬라파 기독교, 히브리파 기독교와 헬라파 기독교를 놓고 교리를 정리해줘 버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파 유대인들 교회는 그 방법대로 예수를 믿어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라. 이쪽은 그 대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할례 안 받아도 그냥 예수 믿어도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예배 드려도 된다. 이쪽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히브리인 복장을 입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헬라파는 아니다. 굳이 구약의 율법처럼 예배 복장을 입고 안 오더라도 자유롭게 옷을 입고 와도 깨끗하게만 입으면 그냥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믿는 양식이 달라서 그렇지 모두가 다 예수를 믿으니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식구다. 싸우지 마라. 이렇게 결정을 제1차 예루살렘 공회에서 해준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어느 날 안디옥에 방문하는 거예요. 안디옥에 누가 있느냐?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히브리파 기독교인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만나러 간 겁니다. 왜요? 옛날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앉지도 않았고 상종도 안 했거든요. 만나면 죄입니다.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가 만나서 교제해도 된다. 복음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나바를 데리고 여러 히브리파 기독교인들과 함께 안디옥을 방문해서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마침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식탁에 앉아서.
사실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대사도 베드로가, 옛날에는 우리 사람도 안 치겼고 사람 취급도 안 했고, 이방인은 나중에 심판날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대사도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형제 취급하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어주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드디어 우리도 이제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바울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가 일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아니었습니까? 야고보가 교인 여러 명을 안디옥, 베드로가 가 있으니까 안디옥에 보냈어요. 베드로 찾아가라고. 근데 마침 막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야고보가 보낸 교인들이죠. 순간 베드로가 잠재의식에 숨어있던 전통 율법의식, 이것이 순간 발동돼 가지고 후다닥 도망가 버립니다. 왜? 나 이방인하고 밥 안 먹었어, 이 얘기거든요. 나 율법 안 어겼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나바도 그냥 따라서 도망가 버리고, 함께 왔던 히브리파 교인들도 베드로 따라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겉으로는 우리 인정한다고 막 하더니 진짜 자기 식구들이 오니까 우리를 상종도 안 하는구나.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잠재의식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대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반사작용이 딱 일어난 거예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는 거. 베드로가 바울의 대선배거든요. 그리고 수제자거든요. 나이도 많고 수제자고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눈물나게 혼냅니다. 복음에 관한 하는 바울이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몇 절이냐면 14절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혼내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너 왜 잠재의식을 못 버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너 지금 뭔 짓 하고 있느냐? 너 우리 보고 기독교인답게 살으라고? 네가 원래 그렇게 안 살고 있잖아. 너도 못 살면서 누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너 수제자라고? 그 말이 되냐? 네 꼬라지를 봐라. 막 혼내는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살라 함부로 가르쳐? 그런 말입니다. 크게 책망을 합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베드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왔습니까? 완성시키려고 왔습니까? 완성시키려고 왔죠. 그런데 마침 율법을 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베드로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결론은 한마디로 우리를 정죄하려고 율법을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창조되었을 때 바로 그 창조적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거거든요. 법으로 말하면 뭐냐? 법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왔기 때문에 법 정신으로 돌아가라. 창조 때 만들었던 창조 정신이 있는데 이걸 죄 때문에 너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고 원래 창조했을 때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누구 때문에 만들었죠? 운전자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만든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의 국법을 누구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국민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럼 죄인 잡으려고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해석할 때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 율법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율법이 출애굽기에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이것이 법정신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로 하여금 정말 행복하게 살고 복받고 살고 바르게 살기 위한,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법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법을 안 지켜요.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하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모세가 이끄는 200만 명이 이제 바란 광야, 바로 눈앞에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서 더 이상 못 들어가고 난 더 이상 저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데 백성들아 너희들은 들어갈 건데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준 줄 아느냐? 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다. 너희들이 들어가면 엄청난 복을 받을 텐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진짜 축복의 땅이 되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거 잘 들어라. 이게 신명기 율법이에요. 출애굽기에 주셨던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서 조목조목 알려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진짜 복 받으려면, 너희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원래 창조됐던 그러한 법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 섬기며 잘 살려면 이 법 지켜야 된다. 그래서 준 것이 신명기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을 가능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가나안 땅은 저복이 다 내 것이 돼요. 그런데 이 법을 갖고 들어가지만 안 지키면 가나안 땅의 축복이 내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므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복 받을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나에게 율법을 알려주는 것은 복 받을 기회를 줬다니까. 율법은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을 두 단어로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복음인 거예요. 율법을 폐한다, 율법 폐지론자다 바울이? 아닙니다. 율법은 복음입니다. 또 하나의 복음입니다. 이걸 지키면 가나안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율법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이게 무슨 정신이죠? 살인하지 말라. 강도를 위한 법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보살펴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까? 그렇죠. 율법 정신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고 밤늦게 어두운 데 돌아다녀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법이 있어갖고.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왜 이 법을 주었죠? 가정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은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을 준 정신이 뭐냐?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준 거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 왜 이 법을 주셨을까요? 물론 도둑놈에겐 영업방해법이죠. 왜 이런 법을 주어가지고 우리 영업을 방해하느냐? 그러나 사유재산을 보살펴주고 싶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준 재산을 마음껏 누리고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법을 준 거거든요. 법의 근본 정신이 뭔지 아시겠죠? 이 법을 들고 가서 실천하면 가나안 땅의 축복이 너의 축복이 될 것이다. 만약에 실천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들어가나 마나다.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법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법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남한국, 북한국이 전부 왕이 39명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왕들이거든요. 이 왕들 중에 6명 빼고 33명이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안 지켰어요. 어쩌면 이렇게 악한 사람들만 뽑아서 왕을 만들었습니까? 이건 백성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가 오는 겁니다. 비극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지요. 포로로 끌려가지요. 아니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까? 그것은 율법을 줬음에도 율법 정신을 잃어버리고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이 자기들께 안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롭고 싶으면 말씀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럼 기도가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능력 받고 싶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 받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축복 받고 싶으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는데 목사님 난 왜 그렇게 복을 못 받죠?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줘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 이것이 신앙생활의 3대 요소입니다. 말씀, 기도, 순종이에요. 오늘 왜 우리에게 이러한 법을 주셨는가? 그러나 이 법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원래 창조됐던 아름다웠던 그러한 창조 정신으로 돌아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랬다고 그 법 지켰다고 해서 난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율법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